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 행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 안에 행한다는 것은, 제가 인사를 할 때 예수 잘 믿읍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왜 그 인사를 했는지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대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운동하는 사람이 자기 운동 분야에서 최고 1등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예? 연습. 연습. 제가 원하는 답이 그냥 한 번에 딱 나왔네요. 연습. 많은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 뛰어난 기술, 이런 거 얘기할 텐데 사실은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연습을 합니까?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싱 우리 형제님들 좋아하셨죠? 예전에 아마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많이 복싱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얘기는 어떤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복싱을 너무 좋아해서 예배 시간에 복싱 경기가 열린 거예요. 세계 챔피언 타이틀 시합. 3분 하고 1분 쉬잖아요. 그러니까 3분 기도 막 시키고 가서 복싱 보고 1분 쉴 때 와서 다시 기도 제목 주고 가서 또 복싱 보고 와서 예배 인도하셨다는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복싱, 남자분들의 로망, 복싱 한번 잘하고 싶어서 막 복싱을 배우고 싶어서 도장까지 갔던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 1개월, 2개월 못 버티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복싱 안 시켜줘요. 글러브 안 껴줍니다. 뭐 시키는지 아세요? 줄넘기 던져주고 줄넘기 하라 그래요. 왜요? 복싱의 기본은 체력, 발놀림입니다. 발이 빨라야지 복싱을 잘할 수 있어요. 줄넘기 열심히 시킵니다. 줄넘기를 보통 6개월씩 시킵니다. 나는 멋지게 이렇게 펀치를 날리려고 왔는데 계속 줄넘기만 시키니까 이제 못 견디고 나가는 거지요.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지만이 이제 복싱의 과정에 입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뭘까요? 뭐예요?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봤는데요. 5절 말씀, 그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보았을 때에 그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어떻다 그랬어요? 기쁘다 그랬어요. 기쁘게 본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너무나 굳고 너무나 좋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 탄탄해서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자, 앞에 지금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바울 사도가 기쁘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말들은 그 믿음이 좋고 굳건히 서 있으니까 그 결과로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믿음에 굳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을 또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기본기,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를 향한 믿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의 의미입니다. 뭐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처음 믿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 예,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일평생 몇 번 하면 될까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딱 한 번 일어나는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선언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알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핸들할 수 있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 살아오신 분 계세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 비결 좀 배우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대덥딜까? 안 되죠. 그러니 그 인생은 어때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누가 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인생의 주인 앞에 돌아온 거예요. 제자리를 돌려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 일대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단과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다 표현하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 고백이라 그러죠, 우리가. 신앙 고백. 그런데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다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셨죠? 주로 고백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협박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요, 걸어 다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전에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전 세례자 교육을 할 때, 당신은 오늘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어제까지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대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를,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신 분 계시면 꼭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이제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인사하라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믿는 의미입니다. 뭐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이거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을 시작으로 통해서 출발점이 되어서 연속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찬양팀 세미나를 했어요. 한 일주일 전에. 그러면서 찬양팀이 잘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비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건물을 잘 지으려면 제일 처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 파운데이션이 중요합니다. 파운데이션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찬양팀의 파운데이션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라고 얘기했어요. 그 은혜가 튼튼하고 그 은혜가 풍성하고 그 은혜가 확실하면 그 다음에 뭐 찬양을 인도하는 스킬이나 기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성이 중요하죠. 은혜는 있어요. 근데 정말 음치예요. 그러면 찬양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할 수 있어요. 마이크 내려놓으면 됩니다. 마이크 볼륨 안 올려줘요. 그냥 혼자 이렇게 부르고 하시면 돼요. 그냥 하세요. 그래서 오시라고요. 세워드릴게요. 하지만 마이크는 못 켜드립니다. 네. 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은혜가 풍성해요. 그런데 음악성이 없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찬양이 객관적으로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졌는데 파운데이션을 잘 졌어요. 튼튼해요. 절대 무너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아름답게 올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글리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삽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나 확신이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그 기초는 확실한데
거기에서 올라가는 건물은 다 가지각색입니다. 왜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다 했어요. 내 인생의 주라고 다 고백은 했어요. 근데 정작 살아가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상한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만드시고 그 인생의 계획을 갖고 그 아름답고 예쁘고 멋진 세련된 그 건물을 세우는 길로 가야 되는데 주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로 내 생각대로 그 건물을 지어나가니까 기초는 튼튼해. 무너지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무너져야 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물은 무너지는 게 나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맘대로 살면서 주님 얼굴에 먹칠하고 교회에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다 모두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건물을 세우고 계세요? 예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건물을 세워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정말 멋있다. 나도 저런 건물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고 아우 저 건물 빨리 철거돼야 될 텐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짓고 있는 건물은 어떠세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건물을 세워가는 것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 영접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 안 하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요? Walk in Him.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예수님 한번 영접하고 예수님 내 주인이세요 끝, 이게 아니라 일평생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두 번째 정확한 의미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이러한 이제 의문을 들잖아요. 그것을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먼저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고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뿌리 받고 세움을 받는 것,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안에 행하는 사람은 첫 번째, 그 시작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로 기초를 닦고, 예수로 기초를 닦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기초를 닦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건물을 세워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로 믿음을 세우고, 예. 그렇게 시작된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삶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걷는,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세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고 싶으시죠? 아멘.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고 싶으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봤을 때, 이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믿음의 표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소망함이 있어요.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소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믿으십니까? 교훈을 받아야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데 말씀이 교훈이라 그래요. 말씀의 다른 의미는 교훈이래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옛 자아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매일 깨우쳐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루라도 말씀을 안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인 상태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하려고 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힘들죠. 예수 믿는데도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좌절되고, 예수 믿는데도 부족하고, 예수 믿는데도 슬프고, 예수 믿는데도 계속 불만인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공급을 못 받으니까, 교훈을 못 받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읽어야죠. 잘 읽고 계시죠? 창세기 재밌잖아요. 창세기 못 읽으시면 레위기 못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많이 인조이 하세요. 레위기 가면 시험이 한번 딱 다가와요. 네. 많이 인조이 하시면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있지 않으면, 그런데 말씀 안 읽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8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온다고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없으면 그 안에는 이제 세상의 지식과 사람들의 속임수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당시 골로새서에 있는 교회에 그 당시 시대와 그 장소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여러분, 그리스 철학 얼마나 뛰어납니까? 저는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대학교에서 4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 철학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하고 저는 오히려 시험에 들었어요. 공부하면서. 근데 이 논리와 이 이성이 얼마나 탄탄한지 그냥 빈틈이 없어요. 인간의 이성,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짓 속임수는 뭐예요? 당시에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예수 믿었어? 됐어, 좋아.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해.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성주의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은혜로 부족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give and take,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논리와 내가 갖고 있는 이 이성주의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주의가, 우리가 이 인본주의적 이성주의가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또 율법이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예수 적당히 믿어라는 말입니다. 예수 적당히 믿어. 예수 그렇게 예수에 너무 미치지 마. 그렇게 너무 열심히 안 믿어도 괜찮아. 좀 우리 세련되고 점잖하게 믿어보자. 바른 말이에요, 안 바른 말이에요? 예? 바른 말이에요? 예, 바른 말일 수도 있고 안 바른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수 점잖하게 믿으세요, 예수 적당히 믿으세요, 이런 말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와 주세요.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예수 적당히 믿으란 말 없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믿으라고 나와 있어요? 목숨 걸고 믿으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무슨 예수를 누가 적당히 믿으래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주 뭐랄까 좀 고상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맞아, 저 사람은 좀 배운 사람인 것 같아. 그래, 우리 너무 예수에 미치면 안 돼. 너무 예수에 빠지면 안 돼. 적당하게 예수 믿어야 돼.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가 차던가 덮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적당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글리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미운 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열심히 믿으면 아름답고 예쁜 집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계해 놓으신 대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말이 가족을 미워하라는 구절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가족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가족 사랑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 올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나온 대학이 미션스쿨입니다. 미션스쿨 다녀보신 분들 많으시죠?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미션스쿨에 똑같이 있는 한 가지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미션스쿨 다녀보신 분. 다 싫어해. 근데 채플이라는 예배 시간이 있어요. 제가 나온 대학은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것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지만이 졸업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 채플 예배를 가고 싶던 가지 않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에 딱 가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일단 안전은 있어야 되니까 신문도 보고 예배 시간에요. 그다음에 열심히 페이퍼 리포터도 쓰고, 그다음에 뭐 먹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다니던 90년대 초반에 저희 학교의 채플은 좀 이상했어요. 나름대로 그 학교의 교목실에서 아마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믿지 않는 이 젊은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나름대로 연구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연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회의 연사들을 모셔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인사들 와서 예배 시간인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말, 세상의 철학 말 그대로 우리가 교훈이 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배려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강요하면 안 돼.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믿는 종교 열심히 믿어라. 거기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축도하고 아멘하고 마칩니다. 그 채플은, 그 예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외면당했고요, 예수 믿어서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예배가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 생명력 있는, 찔림이 있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이시다, 유일한 주인이시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믿는 거 열심히 믿어도 괜찮아. 거기에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시간 낭비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래전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 예수쟁이 들어보셨어요? 예수쟁이.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무슨 그 장인을 얘기할 때 무슨 장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장이.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쟁이라는 말에 어감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별로 지금은 잘 쓰지는 않고, 사실 쓰지도 않지만 예수쟁이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수에 올인하고 예수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적당히 예수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적당히 예수 믿고 있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한테 나의 인생을 다 바쳤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이러한 어떠한 세상적인 영향력과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잘못된 신학과 영향력들로 인해서 예수는 좀 적당하게, 점잖게, 세련되게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상에 많이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예수쟁이가 많았던, 예수님한테 올인했던 그 우리 이전 부모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 세대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습니까? 존경받습니까? 아니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 예수쟁이가 많았던 그 시절에 훨씬 더 교회가, 훨씬 더 기독교가, 훨씬 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왜요? 제대로 예수 믿으니까. 지금은 제대로 예수 안 믿잖아요. 대충 믿잖아요. 적당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얕보는 겁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을 때에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믿음에 바로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철학, 속임수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못 이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예수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감사를 넘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은 수동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다가 감사할 조건이 되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프로액티브하게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먼저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낙심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음에 나와요. 9절 10절 말씀. 이제 이 9절 10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우리가요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선한 것, 거룩한 것, 좋은 것.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 가득 채워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조건이 나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제일 좋아요? 나 뭐 얻을 수 있어?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물어봤으면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질병도 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물질도 많아져.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돼. 예수 믿으면 건강도 좋아져.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틀린 건 아니죠.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충만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은 주님을 나의 충만으로 고백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같이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계세요. 지금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우리와 같이 함께 안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었어요. 과거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그러면서 오늘도 아름다운 주님의 빌딩을 한 칸 더 올리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울퉁불퉁 삐뚤삐뚤 또 다른 한 층을 올려놔서 어글리한 빌딩을 세우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익입니다. 예수 안에 행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예수 제대로 믿기 위해서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읽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거룩한 습관이 없으니까 말씀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자아가 자꾸 옛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우리의 거룩한 열망을 막는 거예요. 거기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충만을 취하세요. 말씀을 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풍성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충만으로,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를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한번 불렀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새 찬양이시겠죠. 근데 이거 우리 수요일날도 부르고 토요일날도 부르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 눈 감고 다 부를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좋으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 살겠습니다. 예수로 기초 세우고 예수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데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적당히 찬양 부르지 마시고 간절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